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 22절의 말씀으로 지혜로 얻는 회개와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2장 13절, 12절,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개와 분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며 나가게 하는 이런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을 또 멈추게 하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분별하게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0장에는 이제 베냐민 사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언급돼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제 반란을 하였고, 그리고 이 세바라는 자가 나중에 이제 20장에서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 반란이 이제 끝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란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진압되는 과정들을 보면 재미난 것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이것이 어떠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이 사건이 이렇게 딱 종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요압에게 나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이 나중에 22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지혜로 요압에게 나가고 또 어떻게 지혜로 또 백성들에게 나갔는지, 이 지혜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벤마가 아벨에 있는 성읍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보낸 군사들이 전쟁 중에 지금 대치하고 전쟁 중에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요압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토성을 쌓아서 이 성벽을 이제 헐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14절과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제 배경은 19장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게 19장에서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사건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윗이 쫓겨나갔다가 이 반란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반란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갔다가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와서 바로 왕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의 2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와 2지파가 모두 12지파가 이제 상의해서 이 다윗 왕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의가 필요했고 그들이 모두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근데 모두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인 2지파가 다윗 왕은 우리 혈족이야. 우리의 혈연 지파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떤 구조적인 상의나 절차 없이 그냥 단독으로 2지파가 먼저 찾아가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동의는 했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혈육이라는 입장으로 본인들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멸시했다.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항의를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미안해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나왔어요. 더 강경하게 나왔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12지파하고 남쪽 유다 지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는 이제 사실 그 뒤쪽에 어떤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20장에서 마침 이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에서 나온 불량배 세바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요. 세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윗 왕에게 그러면 우리가 받을 분깃이 무엇이며 유산이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반란을 딱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불량배 세바를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바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에게 받아야 될 분깃이 있어야 그와 함께할 것인데 다윗 왕은 지금 혈연 지파인 남쪽 유대 지파만을 위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다윗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얘기하는 건데요.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 다윗이죠.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지파는 세바를 따르고 남유대 지파는 다윗왕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면 제가 좀 전에 말한 역사적인 이유가 그 뒤에 있었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사울 왕 때 얘기하고 이제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이렇게 열 지파가 사울 왕을 따르고 남쪽에 이제 다윗왕을 따르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시 이 모양새가 이렇게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 편에서는 이게 좀 전에 얼마 전에 이 반란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세바라는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더 이제 큰 아마 우려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빨리 정교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아비새 요압에게 명령을 안 하고요.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비새에게 명령해서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그렇죠? 이 다윗의 근심이 여기 드러나요.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전에 피하기 전에 빨리 가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보냈습니다. 아비새에게 명령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바가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성읍에. 그래서 그것도 이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 북쪽 거의 끝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 아벨에 있는 성 안으로 벤마가 아벨에 있는 성 안으로 이미 들어가서 딱 이제 어떤 반란의 자리를 이제 완전히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세바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다윗이 보내었고 세바가 지금 아벨성으로 이미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성읍들이 이 공격해오는 이 다윗 군사들을 지금 대항하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이제 아벨성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바로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보게 돼요. 이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성은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여성이었고요.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요압 장군과 세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16절과 10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라 하노라 한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요압이 당신이 여인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여인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오고 갑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에서 나와서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18절과 2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요압의 대화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끝냈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사용하는 속담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벨 성에는 그만큼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많아서 아벨 사람들에게 물으면 모든 것을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속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요압 창과 칼을 들고 전쟁을 죽이려고 오는 요압에게 지금 당신이 이게 문제를 칼과 창으로 하려고 하지만 지금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속담을 요압에게 건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21절에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기를
요압에 대해서 아마도 이 여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요압에 대해서요. 사실 요압이 갖고 있는 권력의 야욕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은 권력의 야욕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쉽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경쟁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쉽게 죽였다고요. 그 야욕이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야욕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그걸 딱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지금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20장에서 다윗이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아비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 앞에 지금 이렇게 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이끌고 있는 누구냐면 지금 요압이 앞에 나와서 이루고 있어요. 그럼 아비새는 지금 왜 어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실제 군사령관은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압은 아비새보다도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낮은 사람이었고 아마사라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더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성의 공격을 주도하는 사람은 지금 요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와 군사들이 이제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군사령관 아마사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속임수를 이렇게 속여갖고요.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압이 그 군대의 권력을 본인이 다 취해버려요. 중간에 가는 도중에 이 아벨성을 공격하는 가는 도중에 자신이 그거를 이제 취해버려서 이제는 아비새보다도 이제 아마사는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이 군대에 자기가 이제 이걸 취해서 군사의 권력을 취해서 자기가 이 아벨성의 공격을 주도하는 자로 자기가 이제 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도 아니었고요. 요압 자신이 군사령관을 죽이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가 명령을 받은 것처럼 지금 권력 중심에 요압이 탁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다윗의 뜻과 왕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고 아브넬도 사실 죽였고요.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했지만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을 죽인 것도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고 행하는 것들은 이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어떤 권력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질서나 평화에 대한 것도 개의치 않았고요. 그냥 칼로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요번에 이 아벨 전쟁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중심으로 들어간 거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요압이에요. 정말 이러한 권력의 야몽의 사람이 지금 앞에 이 지혜로운 여자하고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파괴력을 막고 그 야욕의 성취욕을 멈춘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었던 겁니다. 요압 장군의 권력에 대한 야욕이 지금 당신의 그 야욕이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정확하게 탁 얘기한 겁니다. 이 성의 사람들을 아마 다 죽여서라도 요압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권력의 야욕을 아마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는 것이요 죄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요압에게 딱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랐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리고 21장 상절에 보면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한짓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에서 떠나나니라. 이렇게 물러섰어요. 물러섰어요. 만약에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요압 장군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깨닫고 세바만 건네주면 아벨성의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죄를 깨닫고 갑자기 멈춰 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깨닫고 멈추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한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까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사악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회개하게 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울도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죄라는 것을 대적했다는 것을 바울도 깨달았죠. 사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의 사건이 임하기 전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냐는 것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 것을 대적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도 다윗 왕도 바울도 초대교회 그 유대 크리스천들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멈추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의 죄를 깨닫게 하고 멈추게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이 필요해요. 지혜의 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지혜의 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숨겨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굉장히 큰 죄였구나, 이것이 악한 죄였구나, 이것이 탐욕이었구나, 다윗처럼 요압처럼 바울처럼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로움도 받았지요. 그 의로움 말미암아 거룩도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이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범하도록 허락하는 말은 절대 아니지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그 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들어가고 우리 사역에 더 충만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세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그것을 딱 지켜나가서 거룩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거룩은 거기서 시작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모이기를 힘써하시고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거룩은, 그리고 우리의 죄의 회개는, 우리의 지혜는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바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요압의 야욕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만들었다. 이 여인은 이제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분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하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 나아가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가서 또 요압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압이 더 이상 아벨성의 공격을 멈추고 이제 반란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윗에게 나갔을 텐데요. 근데 여인이 가서 이제 어떤 말들을 했을까? 오늘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세바의 반란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 지혜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이 반란의 마음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다윗에 대한 반란의 마음이 있어서 세바를 들어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같이 동조하고 동의하고요. 그래서 전쟁까지도 우리가 불사하겠다라고 좀 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란의 마음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바를 건네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세바의 반란에 왜 사람들이 동조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바가 사실 20장 1절에 보면 이제 불량배 하나가 나와서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제 이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바가 불량배라고 성경에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뭐 사악한 자, 아니면 뭐 무가치한 자, 아니면 불경건한 자, 아니면 폭력배와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나팔을 불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케 하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나눌 분깃과 유산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그 말에 바로 동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다윗 왕은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혈연 지파이므로 북이스라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에 대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분노하고 멸시를 받고 분노하고 있었을 때 그 세바가 나와서 얘기를 했대요. 세바가 말할 때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이고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분깃은 없다라고 그 말에 선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사실은 모시기로 서로 동의를 했어요. 결정을 분명히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상의 없이 먼저 가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그때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평과 마음이 상하고 하고 있을 때 한 불량배 세바가 나와서 선동하는 말에 세바를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사실 이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지파가 이 지금의 땅 가나안 땅을 12개로 이렇게 11개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사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 분깃이 그 약속에 의해서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어느 지파는 여기 있고 어느 지파는 여기 있고 이것을 다 정해준다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이렇게 분배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와 이렇게 맺은 언약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때는 왕도 없었죠. 다 나눴어요. 각 지파에게 해당된 분배과 유업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다윗 왕이 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지파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자신들의 분깃이 이 땅이 하나님께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지금 분노해 있고요. 불평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바가 엉뚱하게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도 그것을 다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바의 잘못된 이 말도 문제지만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그의 어리석은 말에 홧김에 쉽게 얘기하면 홧김에 따라갔어요. 이 무가치한 말, 잘못된 말을 왜 따라갔을까? 바로 상한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불평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멸시받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성숙한 분별력을 갖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때로는 무시와 멸시로 인해서 마음이 막 격해지고 상해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알면서도 심지어는 합리적으로 이 감정적 대응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성 안으로 갖고 간 이 지혜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분노 속에 너희가 잘못된 말인 줄 알면서도 돌이켰던, 홧김에 따라갔던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그 분별력을 도왔다는 거죠. 전에 무시와 멸시에서 분노라는 이 상한 감정 속에 너희가 내렸던 그 잘못된 결정이 돌아보게 하고 지금은 그 상함과 분노 속에 이제 거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분깃은 실질적으로 왕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을까? 세바의 말이 무가치한 말이었으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 다윗을 대적하지 않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 왕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깃은 이 땅은 다윗 왕이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나 상한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인의 그 지혜가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을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할 때에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훈계도 하고 또 근신하게도 하고 또 분별력을 갖게도 하고 학식을 더하기도 하고 지략과 모사와 지도력을 얻게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네, 하나님께서 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주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충만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들이 멈춰지고 깨달아지고 회개 자리로 나오시고 혹시나 상한 감정이나 속임이나 분노나 불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분별력 가운데 옳은 분별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에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며 멈춰지며 주여 회개하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한 감정과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옳은 것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